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줄 아십니까? 옛날 아프리카의 아비시니아 왕이 영국인 탐험가를 체포했습니다. 영국은 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6개월간 군대를 동원하였으며 그때 든 경비는 지금의 화폐 가치로 2,5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북극의 고래새끼 한 마리가 얼음에 갇혀 얼음을 깨고 바다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각 나라의 어선들에게 연락하여 어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기잡이를 중단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총 30만 달러였습니다. 고래새끼 한 마리를 죽여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귀중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Jesus died for us.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러 나간 주인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부르러 나간 품꾼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나간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국에는 은총으로 간다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은총으로 간다. 해보세요. 시작.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은총으로 가는 이유,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 은총인 이유 6가지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인 첫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권적 선택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은총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권적 선택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은총입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의 뜻에 상관없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이 은총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자,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나간 그 집주인이 바로 천국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기에 포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친히 품꾼을 찾아 나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속에 보면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누구로 선택했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영생할 자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보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짓기 전에도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선택하여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그의 자녀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몇 시에 나갑니까? 9시,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갑니다.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꾼을 부르러 나가는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인이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품꾼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하루를 인류 역사의 시간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주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선택하신 그의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갈릴리와 이스라엘 땅과 그 이방인 그 근처의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일생으로 하루를 생각할 때, 하루를 한 사람의 일생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름을 받고 다른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있고 청년 때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부르심, 선택하심, 예정하심이 미리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나지 않았고 육정으로 나지 않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들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서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이 시간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도 또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니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칭찬했지만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영적인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을 나타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베드로가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요 베드로가 책을 읽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은총입니다. 구원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원이 은총인 이유.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두 번째 이유 시작. 제한적 선택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제한 속죄설이라고 말하죠. 조한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이 은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만 이 피의 효력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부르러 나갔는데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제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다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수만 바로 포도원에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이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구원이 은총인 것은 우리가 이 제한된 수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수가 우리가 구원의 숫자, 제한된 구원의 수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이 사실 바로 제한된 이 선택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은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피 흘렸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 뿌림을 당하셨다. 피를 다 쏟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총인 둘째 이유는 제한된 선택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구원의 은총인 셋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셋째 이유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은총입니다.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조건적,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죠. 이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참 하나님은 불합리하시다,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은 다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일생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의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의로 따지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이 율법의 의로, 선행으로, 내 자랑거리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바로 구원은 이런 자격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자격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은총이다. 무자격자, 어떤 분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단 한 가지.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 7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말씀에 참 은혜로운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서 5시쯤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도 그 놀고 종일토록 놀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어성거리며 일도 못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포도원에 품꾼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품꾼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뽑아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 아마 품꾼으로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꾼으로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달이기 때문에 일하기에 부적합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기록이 없지만은 이 품꾼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이 부적합자예요. 무자격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너희는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정이 많은 포도원 주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값없이 생수를 마셔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영원토록 생수가 흘러넘치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미자격자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죄의 싹스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은총인 것은 자격 미달자인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때문에 구원이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실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모세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담당을 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은 나중 사람들을 위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본으로 주님께서 본을 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없다라고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인정해주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혼할 수 없는 여인, 자격 미달, 그것도 완전히 부적격자인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야만 했던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사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제사장인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도무지 아내로 맞고 싶지 않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로 타이폴로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고멜과 같이 음탕했습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장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더군다나 이 고멜이 이 하박국 호세아 선지자를 만나서 3년간 아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이 그리워서 다시 사창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몸을 팝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이제는 다시 그 여인을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그 여인을 값 주고 돈 주고 사가지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멜을 다시 찾아서 돈을 다 청산하고 빚진 거 다 청산하고 찾아와서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자녀다 너는 또 나의 나라 천국에 너는 들어가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총인 것입니다. 구원이 은총인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405장의 작사자 존 뉴턴인데 이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라는 이 찬양을 지었는데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오다가 상어떼가 배를 공격하면은 이 노예를 칼로 잘라가지고 상어에게 던져줘가지고 상어떼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던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 바로 존 뉴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인공노할 노예 상인 존 뉴턴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셨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은총인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총인 넷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은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시니. 자, 이 비유를 보시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품삯을 주는 이제 과정인데 이제 6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다 불러놓고 청지기에게 주인이 품삯을 주라 하는데 누구부터 먼저 주라고 합니까? 누구부터?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누구부터 먼저 줘야 됩니까? 먼저 온 자부터 오랫동안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 일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다가 그냥 줄 섰는데 저 뒤에 있는 나중 온 사람 빨리 나와 그리고 먼저 주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먼저 온 사람 빨리 주고 빨리 보내고 해야 되는데 불공평하게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줘가지고 보내는 이런 불공평한 처사를 당했습니다. 자, 이거는 상식과 다릅니다. 커먼센스가 아니죠. 커먼센스가 아닌 이런 일을 지금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게 자랑이 되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물론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신앙한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나중 믿은 사람도 분명히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먼저 믿은 사람들 볼 때는 참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할 거 다 하고 쾌락적인 삶 다 살고
또 명예도 한번 누려보고 권력도 한번 누려보고 또 물질, 이 부도 누려보고 모든 갖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솔로몬처럼 아내도 1000명이요 재산도 다 불려받고 말도 수천 마리 온갖 좋은 거 다 해봤는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갔다고 하였을 때 먼저 믿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만 했는데 이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게 불평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나 처음 믿은 자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 믿었다라는 그 자체에 이 기중성을 두고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하고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16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냐면 나중된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 자체 때문에 너무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찬송하며 섬기는 이런 남은 시간을 살게 되는데 먼저 믿은 사람은 만약에 내가 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우해 줘야 된다. 나를 천국에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나중온 자보다 이거는 뒤떨어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먼저 믿은 자들은 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습니다. 주님과 일찍부터 교제하며 대화하며 주님 뜻에 따라서 사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은총인 이유는 믿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이 은총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이 은총인 이유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공로에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먼저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자, 일을 한 시간도 채 못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벽 6시부터 10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1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속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10데나리온 이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런데 얼마를 받게 됩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컴플레인 하니까 불평하니까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저에게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10데나리온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따졌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이 포도원에 들어올 때 무슨 약속을 했느냐? 약속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일을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마음이 후하고 내가 은혜스럽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걸 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데나리온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10시간 한 사람에게 10데나리온 주는 것이 너무나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잘못했다고 금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로 주인은 너무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다음날 이 한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 주인이 일은 안 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사랑이 많은 이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적으로는 좀 어긋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법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 계산입니다. 죄를 짓다가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강도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컴플레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당한 은혜의 수여입니다. 이것은 임종시에 믿어 구원받아 가는 사람이나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나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은 은총에 의한 것이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하는 시간에 구분 없이, 상관없이, 공로에 상관없이 오직 한 데나리온을 주도록 하신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한 그레이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구원이 은총인 여섯 번째 이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총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 희생적인 죽음, 희생의 죽음,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다호 주에 있는 보이스에는 잭 홀이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녀로부터 청혼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투자를 결심하고 지방신문인 아이다호 스테이스먼이라는 광고란에 짝사랑하는 애인 베티 비바 양의 생일을 위해 1,500달러를 돌려가지고 그녀의 사진과 생일 축하 광고를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면서 생일 축하를 이렇게 거대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 신문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의 부모는 호된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남의 딸을 그렇게 신문 광고에다 넣느냐라고 호된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한 사랑은 이 아가씨에게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도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을 위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인 것입니다. 미 대륙의 원조인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전도자로 유명한 브레이나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디언을 전도할 때 단 4마디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나이드 씨가 이제 인디언을 전도하다가 이제 생애를 마감할 날이 되었을 때 임종 씨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신학은 4마디면 족하다. 나의 신학은 씨알라지입니다. 나의 신학은 4마디면 족하다. 그 4마디가 뭡니까? Jesus died for me.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4마디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언 전도할 때 이 4마디만 하면 인디언들이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은총. 지금까지 구원이 은총인 이유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구원이 은총인 6가지 이유.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제한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3가지고요. 믿은 시간에 상관없는 구원, 우리의 공로에 상관없는 구원, 6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왜 구원이 은총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